안녕하십니까, 함재봉입니다. 한국 사람 만들기 32강입니다. 오늘은 이제 미국 혁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책을 쓰면서 항상 그 새로운 것을 배우는 그 기쁨에 저도 책을 썼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학자 입장에서, 그리고 그래도 미국을 좀 나름대로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이 미국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를 처음으로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좀 저도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들하고 꼭 공유하고 싶은 미국 정치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늘 뉴스에서 보고 그러는 상황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지 그 맥을 저도 잘 못 잡았었는데, 뭐 잡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책을 쓰면서 보니까는 전혀 다른 번지수를 가서 지금 기웃거리고 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이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제가 새로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또 가장 저로서도 충격적인 하여튼 기쁜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소제목을 미국식 재정일치라고 이제 붙여봤는데요. 그 칼뱅주의와 이제 근대 사회가 미국에 이제 어떻게 구현이 됐는가에 사실 뭐 이제 그런 거가 되겠지만, 그 알렉스 스토크빌이라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프랑스의 그 귀족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1805년 출생해서 1859년에 돌아갔는데, 1831년, 그러니까 26살 때 미국에 9개월 동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에 방문했을 때는 정부 대표로서 그 미국의 뭐라 그러죠? 교정, 그러니까 감옥 제도, 이 사법 제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연구한답시고 왔었습니다. 근데 와서 9개월 동안 방문을 하고 돌아가서 1835년에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정말 미국을, 아직까지도 미국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고 잘 쓴 책입니다. 놀랍게 놀라운 해안이 있고, 읽을 때마다 끊임없이 정말 미국에 대한 새로운 거를 느낄 수 있게 알게끔 해주는 책인데요. 거기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국계 아메리카 문명은, 이제 영국계 아메리카 문명, 뭐 프랑스계 문명도 있고 그러니까 스페인계도 있으니까, 영국계 아메리카 문명은 뚜렷이 구별되는 두 요소의 결합물이다. 이 점을 늘 염두에 두도록 하자. 이 두 요소는 다른 곳에서는 서로 자주 충돌하지만 아메리카에서는 말하자면 하나가 다른 하나 속에 뒤섞여서 훌륭하게 결합되었다. 이 두 요소란 바로 종교정신과 자유정신이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럽에서는, 프랑스 같은 데서는 프랑스 혁명, 지금 토크빌이 살고 있는 그 프랑스에서 얼마 전에 토크빌이 태어나기 40년 전쯤에 일어났던 프랑스 혁명은 근대 계몽주의, 근대 사회가 일어나려면은 종교라는 미신, 중세적인 미신을 없애버리는 게 과학정신과 합리성과 이성의 발달에 자연스러운 나가는 길이다라는 그 대륙적인, 유럽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막스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는 말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뭔가 이렇게 믿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의 충돌이 항상 있다. 기본적인 갈등이 있는 거고, 둘 다 같이 가는 게 굉장히 힘든 거다. 그러니까 누가 똑똑해지고 많이 공부하고 하면 할수록 신앙이라는 거는 점점점 옅어지는 거는 거의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그게 굉장히 프랑스 계몽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미국이나 스코틀랜드식 사고방식 전혀 다릅니다.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에서 나오는 세계관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프랑스 계몽주의 전통에서 살고 그 프랑스 계몽주의 전통에서 입각해서 일어났던 그 프랑스 혁명의 종교에 대한 그 대핍박, 그렇죠?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 때는 왕족이나 귀족들보다도 사제들하고 수녀들을 훨씬 더 많이 죽였습니다. 혁명 세력이. 그런 전통에서 근대성과 자유의 전통, 자유의 신장, 인간의 자유와 이성의 신장은 종교를 억누르고 종교적인 미신에서부터 벗어나야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전통 속에서 자란 토크빌이 미국에 와서 느끼는 게 이 사람이 정말로 명석한 사람이죠. 딱 보면서 하는 얘기가 종교하고 자유? 우리는 분명히 충돌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이게 훌륭하게 결합이 돼서 같이 가고 있다. 너무 다르다 여기는 우리랑.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만 더 인용을 하자면 내가 미 합중국에 도착했을 때 우선 나의 시선을 잡아끈 것은 바로 이 나라의 종교 양상이었다. 합중국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나는 이러한 새로운 양상이 얼마나 대단한 정치적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 수 있었다. 프랑스에서 나는 종교정신과 자유정신이 거의 언제나 서로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아왔다. 하지만 아메리카에서 이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같은 땅에서 함께 군림한다. 종교정신과 자유정신이 같이 군림한다. 세상을 통치한다. 미국인들은 머릿속에 자유와 기독교를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을 떼어놓는 것은 상상조차 할 줄 모른다. 어떻게 자유하고 종교가 같이 가는 걸로 생각하니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의 핵심이구나. 너무 프랑스랑 다르다. 내가 알고 있었던 어떤 이 문명관과 세계관하고 너무 다르다. 라면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토크빌이 미국을 분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버지니아의 종교 자유령이라는 것은 이제 그 제퍼슨이 쓴 그 문서입니다. 미국의 종교 자유를 선포하는 문서인데 우리가 이 종교 자유령이라는 글을 읽거나 인용할 때는 항상 유럽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토크빌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제퍼슨이 써놓은 거를 보통 읽을 때는 역시 뭔가 정치와 그러니까 종교와 자유는 분리돼야 되는 거고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되는 거다라고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요. 재정 일치가 되면은 본건적인 거고, 그렇죠? 정치하고 종교가, 그러니까 이란의 아야톨라가 다 한다 그러면 거기가 이제 재정 일치가 되어 있는 거라서 그걸 끊어야지 어떻게 저렇게 본건적으로 저럴 수가 있냐 이제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는 공식이 자유하고 종교는 따로 가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종교하고 정치라는 거는 따로 가야지 맞는 거다. 재정 분리가 돼야지 그게 근대국가고 민주국가지 종교하고 정치가 합치는 순간 폭정이 일어나는 거고 말도 안 되는 종교가 들어와 갖고는 한다. 그러니까는 절대로 교회에서 종교 얘기하면 안 되고 이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근데 그게 전혀 아닙니다. 미국 정치를 보면 전혀 그게 아닙니다. 정치하고 종교가 무지하게 잘 갑니다. 근데 우선 이 부분을 읽으면은 이게 굉장히 유명한 제퍼슨의 얘기인데 읽으면 이렇습니다. 정부의 합법적인 권한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들만을 규제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이웃이 신이 20명이 있다고 하든 신은 없다고 하든 이는 나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러한 발언은 내 돈을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무슨 상관인지 아무 상관이 없다. 라면서 종교와 정치를 분리시켜 놓는 걸로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미국 정신에서도 그렇게 나타나는 걸로 정치와 종교는 분리시켜야 되는 거라고 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제퍼슨의 버지니아의 종교 자유령이라는 또 유명한 글인데 전에도 말씀드린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퍼슨의 이 묘비입니다. 제퍼슨의 묘비에는
자기의 업적을 3가지를 적어 놓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3가지 업적이 있는데, 첫째가 미국의 독립선언서 초안자, 둘째가 버지니아 대학교 창설자, 셋째가 버지니아 종교자유령 초안자. 미국의 3대 대통령 했다는 얘기는 안 써 있습니다. 전혀 자기의 3대 업적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정치로 들어가면요. 1860년 11월 20일 메이플라워호가 청교도들을 싣고서 영국에서 네덜란드로 가서 네덜란드에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 메이플라워호가 버지니아로 가려고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버지니아 밑으로 내려가면 사실 버지니아만 하더라도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플로리다에 가야지, 스페인이 차지하고 있는 플로리다를 가야지 진짜 기후가 좋고 살만하죠. 그 이상은 아무도 가려고 그러질 않았습니다. 왜? 너무 추워서. 특히 뉴잉글랜드 같이 추운 데는 지금 유럽도 추워 죽겠고 그런데 더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껏해야 버지니아, 그러니까 그 버지니아가 제일 먼저 스페인이 차지하지 않은 영토 중에서 영국이 뒤늦게 들어가 갖고 차지할 수 있는 게 이제 버지니아였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들도 메이플라워도 버지니아로 가려고 그랬었죠. 근데 태풍을 만나 갖고 밀려 갖고 배가 밀려서 보스턴 앞에까지 이제 밀려간 겁니다. 그래서 보스턴 앞에서 다시 그러면 내릴 거냐, 다시 버지니아로 갈 거냐 말 거냐 선상에서 토론을 하다가 이제 보급품도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그랬으니까 이제 여기서 내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합의를 해서 내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1860년 11월 20일 날 내리면서 내리기 전에 그 배에 탔던 남자 40명이 메이플라워 컴팩트, 메이플라워 서약이라는 거를 써서 거기에 서명을 하고 나옵니다. 지금 있는 것이 그 당시 그 서약을 했던 그거의 원본은 아니고 사본. 근데 그 당시에 서명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베껴놓은 그 사본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메이플라워 컴팩트의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과 기독교 신앙의 진흥 및 국왕과 국가의 명예를 위해 버지니아 북부에 최초의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해 항해를 했고 보다 나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하고 우리 자신들을 보존하기 위해 그리고 앞서 언급한 목적의 촉진을 위해서 하나님과 서로의 앞에서 엄숙하게 계약을 체결하며 우리 스스로 시민 공동체 Civil Body Politic를 결성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 식민지 전체의 이익을 가장 잘 충족시키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당하고 평등한 법률, 조례, 법, 헌법이나 직책을 때때로 만들고 이에 복종하고 따를 것을 약속한다. 라고 해서 서명을 하고 내립니다. 저는 이거를 전에도 많이 읽었지만 이번에 책 쓰면서 새삼 눈에 확 띄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제가 빨갛게 해놓은 우리 스스로 시민정치 공동체를 결성한다. 근데 벌써 제가 들었던 거, 왜 시민정치 공동체를 결성하지? 세속 공동체 아닙니까? 지금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청교도들이 영국의 성공회가 싫어서 성공회가 제대로 종교개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순수한 자기네들만의 청교도의 종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성공회의 핍박을 피해서 지금 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왔으면은 우리 여기 청교도 공동체를 만든다. 우리 신앙 공동체 만든다 그러면 되지. 왜 갑자기 시민 정치 공동체를 만드냐는 거예요. Civil Body Politic, 세속적인 정치 공동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칼뱅을 읽기 전까지는 몰랐었죠. 근데 칼뱅이 뭐예요? 칼뱅이 구원예정론에 의해서 뭐예요? 누가 구원받았는지 모른다.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자기네들의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뭐예요? 교회라는 게 누가 알아가지고 목사님이나 누가 알아갖고 당신은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나와도 돼. 당신 구원 못 받았어. 그럼 여기 우리 공동체 못 나와. 이게 아니잖아요.
모르잖아. 누가 받았는지 안 모르지. 그러니까 사실은 개신교에서는 누구나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자들이 있겠지. 하지만 우리는 모르는 거고요. 현재로서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나와야 되는 거죠.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공동체는 칼뱅도 했듯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오는 그냥, 그래서 거기서 뭘 해요? 규율 잡고 기강 잡고 어쨌든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지는, 선택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정말로 열심히 나의 소명이 뭔지 깨달으려고 항상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살자. 규율, 규칙 엄격하게 옛날에 수도원이나 수녀원에서나 지킬 법한 그런 규칙도 우리가 다 지키면서 금욕적이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하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려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살자라고 하는 거죠. 세속 공동체예요, 그게. 그렇죠? 그 막스 베버가 중세에도 그런 사회는 있었지만 수도원 문을 열고 나와서 시장 바닥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서 수도원 문은 꽝 닫아버리고 시장 바닥을 수도원 같이 만들어 버리려고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속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칼뱅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청교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가서 제세례파들 같이 우리끼리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속세와 절연해서 우리끼리만 사는 어떤 공동체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칼뱅을 정치사상가로 생각하는 이유가, 그러면 그냥 세속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정당한 법률, 평등한 법률 조례, 법, 헌법이나 직책을 때때로 만들고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그렇죠? 이에 복종하고 따를 것을 약속한다. 그래서 자치 공동체를, 세속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이것 때문에 미국이 만들어지는 거죠. 미국이라는 자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세속, civil body politic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걸음 더 갖고 간 게 제임스 커튼이라고 그때 건너갔던 그 초기에 건너가는 그 대표적인 청교도 사상가들 중에 그 목사님들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뉴 잉글랜드 방식이라는 걸, 굉장히 미국적인 거죠. 이제 그 메이플라워 컴팩트에 담겨 있었던 그 내용을 약간 풀어 쓴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시민사회, ecclesiastical and civil, 아까 지금 civil body politic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 메이플라워 사람들은 일단. 이 사람은 하나님은 교회와 시민사회 등 두 개의 행정부를 만들고 임명하셨다 그래요. 교회가 있고 시민사회가 있어요. 둘 다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각 행정부는 이것도 정부고 이것도 정부예요. 교회도 정부고 이것도 행정부고 세속 정부도 행정부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법을 따르도록 강제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법과 관리들을 보유하고 있고 각기 다른 목적을 갖고 있다. 교회 공동체 있고 세속 공동체. 각자 오피서들이 다 있고 관리들이 다 있고 다른 목적을 위했지만, 시민 공동체의 목적은 생명의 유지처럼 자연이 부여해주는 공공의 이익과 인간적인 사회에서의 정의와 정직처럼 도덕적인 공공의 이익 그리고 평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이제 구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미국 정치가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요, 핵심이 정치하고 종교가 굉장히 분리가 되는 것 같지만 무지하게 가까우면서 분리가 돼요. 너무 가깝게 해놔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분리를 하죠.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절대로 목사면은 선출직에 안 나가요. 목사는 절대 선출직에 안 나가요. 정부에 안 나가요. 그렇죠? 그 선출직인 사람들 목사가 안 돼요. 그 전통이 미국에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치를 보고 있으면은, 제가 미국식 재정일치라고 말씀드린 게, 이 나라가 지금 기독교 국가야 아니야. 기독교가 국교야 아니야. 왜냐하면 늘 기독교 얘기를 하거든요.
워싱턴 취임사, 초대 대통령 취임사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부분에 우리를 한자리에 모이도록 해준 이 행사에 의해 촉발되었던 제 감회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달하였으니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끝부분에. 그러나 그 전에 한 번 더 인류의 자애로운 아버지께 다음과 같은 겸허한 간구를 드리는 일을 빠뜨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인들에게 완벽한 평온 속에서 토론할 수 있고 그들의 연방의 안전과 행복 증진을 위한 정부의 형태에 관하여 완벽한 평온의 상태에서 숙고할 수 있는 기회와 유례 없이 만장일치로 결정할 수 있는 심성을 즐거이 허락하셨기에 이 정부의 성공을 가름할 드넓은 전망, 절도 있는 협의 및 현명한 법안들에도 신성한 축복이 똑같이 깃들기를 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 신자, 엄밀한 의미에서 장로교 신자가 아니었어요. 워싱턴은. 왜 그랬느냐? 고별사에 나타납니다. 워싱턴의 8년 후에 아까 취임사였고 고별사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정치를 흥하게 하는 관습들. 정치라는 게 civil politics, 우리가 세속 정치라는 거를 잘 되게 하는 거가 도대체 뭘까? 어떻게 하면 좋은 정치가 이루어질까? 지금 우리 고민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우리 정치가 왜 이 모양이야? 왜 정치가 저 모양이고 뭐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냐? 세대 교체가 일어나야 되고 이 정치가 도대체 뭐냐 하는데 워싱턴이 뭐라고 그래요? 정치를 흥하게 하는 관습들 중, 정치가 잘 되게 해주는 관습 중 종교와 도덕은 필수적인 기둥들입니다. 애국심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애국심은 종교와 도덕같이 인류 행복의 기둥, 인간과 시민의 의무를 뒷받침해주는 가장 강력한 지지대입니다. 정치인은 도덕적인 사람들처럼 종교와 도덕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종교와 도덕이 개인이나 공동체 행복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는 책을 한 권 쓰더라도 다 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이 질문을 해볼 뿐입니다. 왜 종교가 중요하냐? 만일 정의를 심판하는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순서인 선서에서 종교적 의무감이 제거되어 버린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의 재선과 명예, 생명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재판정에서, 미국에서는요, 재판정에 가면은 손들라 그러고, 때로는 성경에다 올리면서, Do you swear to tell the whole truth and nothing but the truth? 진실만을 얘기로 말할 것을 맹세하느냐? So help me God. So help you God. 그러면, I swear. 지금 워싱턴이 하는 그거 얘기예요. 지금 그게 뭐였냐고. 그거 다 하는데, 그게 그 선서가 지켜져야지 그 법정에서 하는 게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늘 의무가. 나 선서는 했지만 안 지킬래 그러면 그만 아니에요. 아무 소용없는 짓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내가 참말을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진짜 하나님밖에 모르는데 법정에 가서 이거를 하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선서를 하는 게. 근데 그걸 함으로써 대부분은 진실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 행주에 있는 마을의 아이들이 누가 보지도 않는데 떨어져 있는 밤이나 이런 거를 안 주워가는 거 누가 벌한다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런 거가 이게 어디서 도대체 나오는 종교냐? 나도 저거 믿겠다고 행주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와 마찬가지로 너무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인데 이렇게 해서 선서한다라는 거 그걸 해갖고 선서를 서로 주고받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적 의무감이 제거되어 버린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의 재산과 명예, 생명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워싱턴은 본인이 자기가 장로교도도 아니었고 이신론자였었지만 프리메이슨 이런 거 하는 사람이었지만 도구적인 차원에서라도 정확하게 한 거죠. 종교라는 거가 뒷받침 안 해주면은 이런 정치 제도를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놓고 별짓을 다 해도 어떤 단계까지 들어가고 나면은 거기에는 뭐예요?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양심에 의해서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 도저히 제도와 법과 인간의 힘으로서는 우리가 닿지 않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이 핵심이고 거기에 모든 게 기반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종교적인 의무감 같은 거가 없이는 안 돌아가요. 안 돼요. 모든 제도가 거기서 출발하는데 거기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 워싱턴이 이걸 정확히 꿰뚫어 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종교 없이도 도덕이 유지될 수 있다고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고등교육만으로도 도덕률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 어떤 사회는 뭐 그렇게 꼭 종교적인 막 신앙에 이런 사람들 아닌 사람들도 세련되게 교육 잘 받고 그랬으면은 그런 사람들은 도덕률을 그래도 지키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 종교심이 신앙심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성과 경험은 종교적 원칙 없이 국가의 도덕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국가가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도덕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종교적이라는 그 가장 기본적인 자발적으로 양심을 지키려고 그러고 규칙을 지키려고 그러고 윤리 도덕을 지키려고 하는 그 기본적인 게 없으면은 근데 그거는 나라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헌법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제도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신앙심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당시 사람들한테 종교라는 것밖에는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이 어떻게 이런 제도가 돌아가고 선서하는 일이 돌아가고 재판정에서 진짜 있는 그대로 증언을 하고 등등등등 일이 어떻게 돌아가서 이런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열린 합리적인 평등한 도덕적인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냐라는 거를 사람들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알아요. 종교가 없이 정치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물론 꼭 기독교여야 되는 것도 아니고 개신교 어떤 거든지 종교라고 우리가 하는 종교라고 소위 말하는 그러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그 기본적인 인간의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어떠한 그 마음 그게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그 위에 그냥 얹혀 있는 제도들은 그 위에 그냥 얹어져 있는 거죠. 이게 그 고별사 사진은 실제로 워싱턴이 자기 손으로 직접 쓴 고별사입니다. 제가 이 미국 정치에 있어서 왜 이렇게 링컨 하는가를 진짜 미국 사람들은 링컨을 완전히 미국에 아마 세속적인 영웅, 최고의 영웅이 있다면 그냥 링컨인 것 같아요. 그 워싱턴도 있지만 하여튼 워싱턴, 링컨 거의 절대적인 존재인데 특히 이제 워싱턴은 그런 기초를 놔줬고 말씀드린 그 전쟁만 잘한 게 아니라 이 정치 제도라는 게 어떻게 특히 민주주의 제도라는 게 왕권 신수설 위에서 왕이 이렇게 황제가 뭘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냥 민주 시민들끼리 만들어가는 그 정치 체제를 뒷받침해 주는 거는 각자의 그 신앙밖에 없다라는 거를 워싱턴이 갈파했다면은 링컨은 정말로 이 신앙과 정치의 문제가 얼마나 밀접하다는 걸 미국의 가장 어려운 순간, 미국의 최고의 위기, 남북전쟁,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서로가 수십만이 서로가 형제가 죽이는 그야말로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상황에서 그 위기를 돌파하는 사람이고 그 위기를 돌파할 뿐만 아니라 더 강한 그 위기를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 갖고 그 시련을 통해서 미국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서 더 큰 비전을 가진 나라로서 태어나게 만드는 역할을 링컨이 하는데
거기에 링컨이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 갈라진 나라를 다시 하나로 봉합해서 더 높은 차원으로 끌고 가는 그걸 어떻게 하느냐를 이 사람의 연설을 보면서 제가 정말로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16대 링컨이 2차 취임사, 그러니까 이 취임사를 하고 2달 만에 암살돼서 죽습니다. 이 취임사를 할 때 이제 전쟁이 끝나가는 때인데, 취임사에서 긴 취임사지만, 뭐 그렇게 사실 길지도 않지만, 진짜 명연설 중에 그 하나인데, 거기에 끝에 가서 중간쯤 가면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양측은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신에게 기도합니다. 남북이 똑같이 기독교 다 믿어요. 침례교가 남침례교, 북침례교가 이때 갈라지지 않습니까? 남북전쟁 때. 즉 메소디스트들도 감리교도 이때 다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남쪽 사람들은 똑같은 성경 읽으면서 아니 노예제도가 왜 안 돼? 성경에 봐. 맨 노예 얘기 나오는데 노예 당연히 하나님이 노예 된다고 말씀하셨지. 노예제는 성경에 근거하는 건데 왜 갑자기 노예제를 없애야 된다고 북쪽 놈들이 난리야. 그런 거 북쪽 사람들이면서 야 노예제 같은 이런 비인간적인 이런 거를 하라고 언제 그러시냐고 성경에 의하면 인간이 인간을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성경을 또 들이대면서 노예제에 반대를 한 거죠 서로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링컨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양측은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신에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상대방에 맞서서 자신만을 도와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편 서서 저놈들 좀 없애주세요. 맨날 양측이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정의로운 신에게 다른 사람이 흘린 땀이 배어있는 빵을 빼앗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도 심판받지 아니하려면 남은 심판하지 맙시다. 굉장히 성서적인 사람. 양측의 기도가 모두 응답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측의 기도도 완전한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능자께서는 그분만의 의도가 있으십니다. 죄로 인하여 세상에는 재앙이 닥칠 것이다. 죄는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내릴 것이다. 이사야서였던 것 같은데 이제 성경을 인용을 하고요, 구약을. 그러면서 만약 미국의 노예 제도가 신의 섭리에 따라 생길 수밖에 없었던 죄의 하나라고 가정하더라도, 그러니까 전능자께서는 그분만의 의도가 있으신 거고 성경에 보면은 정말 노예 제도가 있다라는 주장을 할 만한 근거가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링컨은 어떻게 받아요? 만약 미국의 노예 제도가 신의 섭리에 따라 생길 수밖에 없었던 죄의 하나라고 가정하더라도, 남쪽 사람 말이 맞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제 그분이 정해놓으신 기한이 지나서 그분이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신다면, 그래서 남과 북 모두에게 그 죄의 대가로 이 처절한 전쟁이라는 재앙을 내리신 것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기대하는 신의 모습에서 한치라도 벗어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이걸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이 만드신 걸 수도 있어.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이제 시한이 다 됐다. 그래서 없애야겠다. 그러고 지금 그거를 너희들이 여태까지 유지하던 그 죄값으로 너희들끼리 전쟁을 하라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라면, 그게 구약 성서에서 내내 우리가 보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에서 한치라도 벗어나는 거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누가 감히 얘기할 수가 있느냐? 너무나 구약적인 지금 일을 하고 계시지 않는 거냐? 우리는 전쟁이라는 이 재앙이 하루빨리 지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절실히 기도합니다. 제가 함재봉 TV 거기 유튜브 방송에 가시면 제가 2차 취임사하고 게티스버그 연설 제가 다 번역을 해서
우리말로 낭독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낭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정말 명문 중에 제가 아무리 번역을 잘하려고 해도 전혀 감동이 100분의 1도 전달이 안 되는데 영어로도 꼭 한번 같이 이렇게 놓고서 한번 꼭 보세요. Fervently do we hope, fondly do we pray. 이렇게 영어로 나가요. 미국 애들이 다 외우는 명문장. 우리는 이 전쟁이란 재앙이 하루빨리 지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절실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빨리 전쟁이 끝나서 그러나 250년간 아무런 보상 없는 노역으로 쌓아 올린 노예주들의 모든 부가 무너져 내리고 지난 250년 동안 그냥 노역시켜갖고 노예주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지 않았느냐. 그럼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이 이 노예제를 유지한 것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벌로서 양측 간의 전쟁을 일으켰어. 하라고 그러셨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것을 원하지만은 간절히 기도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는 거냐? 너희가 250년 동안 노예주들이 한 푼 보상 안 해주면서 쌓아올린 그 피에 그걸로 쌓아올린 그 부가 다 땅속으로 꺼질 때까지 이 전쟁을 통해서 남쪽에 벌어놓은 노예제를 통해서 축적한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질 때까지 채찍질로 흘리게 한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칼로 흘린 피 한 방울 한 방울로 모두 보상받을 때까지 이 전쟁이 계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죠? 부가 다 없어지고 그 노예주들의 채찍에 노예들이 그 흘린 피 한 방울 한 방울 흘린 것만큼 서로 우리 지금 남북이 서로가 백인들이 지금 서로가 노예주들의 자식들과 서로 찔러 죽이면서 그 흘리는 피의 양이 그 노예들을 채찍질해서 흘린 피의 양과 같을 때까지 하나님이 너희들 싸워라. 그게 너희들에 대한 단죄다. 라고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3000년 전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 진실되고 의로우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링컨이 해석을 해요. 구약 성서를 갖다 놓고서 지금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도대체 해석을 해야 되니? 왜 이런 재앙이 이런 고통이 지금 우리나라한테 떨어지느냐를 문제를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하고 얼마나 성경을 보고 얼마나 고민을 했습니까? 지금 이 사진이 암살되기 2달 전인가 1달 전에 마지막 사진입니다. 정말 이 늙은 모습 보면요, 그 전쟁 통해서 늙은 거를 보면은 너무 놀랍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고뇌에 찬 대통령을 하면서 이 나라를 지가 전쟁으로 끌고 간 거거든요. 타협안에서 자기가 전쟁을 하자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때문에 지금 수십만이 죽어가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자기의 그 양심의 가책과 책임감과 이거를 도대체 그러고 어쨌든 이 파괴와 이거를 뭐라고 어떻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아무에게도 원한을 품지 않고 with malice towards none and charity for all 그러면서 이것도 미국의 어린이들이 늘 낭송하는 아무에게도 원한을 품지 않고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정의에 대한 굳은 신념으로 이것도 제가 번역이 안 되는데 영어는 이런 거예요. With firmness in the right as God gives us to see the right. 정의가 뭐예요? 절대적인 정의 내가 모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의가 뭔지는 모르지만 뭐예요? 끊임없는 기도와 고민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시는 그 정의가 뭐다? 이 전쟁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거를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어쨌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간구하면서 해답을 이게 맞는 것 같다. 어쨌든 이게 정의로운 거니까 전쟁을 하라 그러셨고 이런 희생을 해서라도 노예제는 없애야만 되는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인간이 불완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지금 현재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 정의가 그게 옳은 거라고 믿는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겸손한 얘기입니까 이게. 내가 절대선이다, 내가 정의가 뭔지 안다, 100% 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As God gives us to see the right.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끔 보여주시는 것만큼만의 정의. 그게 만들다고 우선 믿고 우리의 과업, 즉 나라의 상처를 치유하고 전쟁에 몸을 바친 모든 분들과 그분들의 미망인과 아이들을 돌보고 우리 사이에 그리고 모든 나라들 사이에 정의롭고 항구적인 평화를 이룩하고 소중히 가꾸는 과업을 완성하는 데 매진합시다. 라고 연설을 끝마칩니다. 저는 이런 걸 읽으면서 6.25가 끝났을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디서 이런 연설을 해줄 수가 있었으면, 그렇죠? 왜 우리가 이런 피를 흘렸을까? 우리가 왜 이런 동족 상잔의 비극을, 미국 사람들은요 이거 갖고 답이 나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었고 6.25 못지않게 정말 말이 하나도 안 하는 전쟁이었고 외세가 개입된 것도 아니고 지네끼리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일어난 그 엄청난 희생과 그 모든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거고 결국은 더 나은 길로 가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정의라는 거를 그 엄청난 역사를 10분짜리 연설에 다 담아내요. 그것만 외우고 있으면요, 미국의 어린아이들이 남북전쟁이 왜 일어났고 그럴 수밖에 없었고 링컨이 그래서 영웅이고 미국을 살린 사람이고가 그게 다 소화가 되는 거예요. 역사는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 그게 정치예요. 더 이상의 정치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아픔을, 국가가 겪은 이런 아픔을 넘어가게 해주는 거. 의미를 부여해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해주는 게 그게 정치죠. 최고의 정치입니다. 그 최고의 정치인이 최고의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 너무나 녹아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케네디 대통령 그 유명한 취임사에도 거의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 유명한 이제 나라가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할지 하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뭘 할지 생각하라는 그 유명한 취임사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미국 국민이건 세계 시민이건 간에 여기에 있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과 똑같이 높은 수준의 힘과 희생을 요청하십시오. 우리가 요구하는 것, 당신들도 미국한테 똑같은 거 요청하라. 가책 없는 양심을 유일하고 확실한 보상으로 삼고, 그렇죠? 가책 없는 양심이에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링컨이 하는 얘기. 어쨌든 기도하고, 어쨌든 간구해서 이 세상에 확실한, 인간세에서 확실한 결정이 어디 있습니까? 확실한 정의가 어느 편이고, 뭐가 옳고 그른 거 누가 어떻게 압니까? 정치인이라는 건 맨날 최고 지도자라는 거는 그런 문제에서 고민하라는 게 최고 정치 지도자인데, 이 사람은 지금 그 뭐가 기준이냐? 가책 없는 양심. 어쨌든 내 양심껏 이쪽으로 전쟁을 하자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정의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다. 양심의 가책까지 내가 안 느낀다. 하는 쪽으로 그것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결정 내리는데.
가책 없는 양심을 유일하고 확실한 보상으로 삼고 역사를 우리 행위의 궁극적 심판자로 삼고 그분의 축복과 그분의 도움을 청하면서 그렇지만 여기 이 지상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자신의 일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asking His blessing and His help, but knowing that here on earth God's work must truly be our own. 이 사람은 카톨릭이에요. 근데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국 정치더라고요. 그러니까 토크빌이 와서 보고 어디까지가 종교고 어디까지가 정치고 얘네들은 재정 분리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대통령마다 연설하는 거 뭐 하나님 맨날 하나님. 근데 기독교는 또 아니래요. 또 굳이. 그럼 뭐 카톨릭이 또 대통령 되면 뭐 또 이번에 바이든도 그 마호니 추기경이 나와서 또 그 대통령 선서할 때 또 마호니 추기경이 또 나와서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미국 정치가 잘 될 때 이 정치와 종교가 놀랍게 같이 가고 종교가 정치를 정말로 너무나 든든하게 너무나 감동적으로 뒷받침을 해주면서도 절대로 침범을 하지 않는 그 절묘한 균형. 그 절묘한 균형이라는 게 근데 항상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정치죠. 맨날 그 균형이 깨져요. 워싱턴 같은 사람이 기가 막히게 균형을 잡아주고 그러다가 그게 점점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갈라져서 남북전쟁이란 내전을 서로가 벌이고 그 균형을 다시 잡아서 링컨이 잡아주고 그 균형이 또 깨지고 균형이 깨지는 거를 또 너무 깨지니까는 마틴 루터 킹 목사 같은 사람이 나와서 우리 프로미서리 노트 어디 갔냐? 어음 어디 갔느냐? 우리 어음 내놓고 우리 이거 이제 받겠다. 바로 그 링컨 메모리얼 앞에서. 그렇죠? 그러면서 왜 나의 이 꿈이 왜 안 이루어지냐 아직도 미국에서. 그러면서 그 균형을 또 잡아보려고 그러는 거고요. 지금 미국이 그 균형이 깨지고 있어요. 미국이 불안할 때가 언제예요? 이 균형이 깨질 때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깨지느냐? 두 개의 미국이 항상 있습니다. 지금 정치와 종교의 절묘한 조합과 균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균형이 너무 잘 깨져요. 그러면 트럼프가 뭐냐? 너무 종교 쪽으로 간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냐 아니냐를 봤을 때에 트럼프 같은 사람, 미국의 극우, 오른쪽에서는 뭐라고 보냐? 미국은 기독교의 나라다. 크리스천 네이션이래요, 미국이. 그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미국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슬람 이런 거 다 허용하면 안 되고 미국은 크리스천 네이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 민족주의, 크리스천 내셔널리즘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상해지는 거죠. 소외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뭐 어디 미네소타인가 어디에 하원 의원은 걔 이슬람이라며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면서 점점 가면은 그러면은 이 도대체 그냥 크리스천들이냐? 아니죠. 그냥 크리스천이 아니죠. 화이트 크리스천이어야죠. 백인 기독교인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인종차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균형이 그쪽으로 깨질 때는 트럼프 같을 때에는 저 같은 사람들은 미국에 살아본 사람들은 이건 미국이 아닌데 나 같은 사람 못 살겠는데 제가 트럼프 취임식에 갔었습니다. 집사람하고.
집사람 한복 입고 가고. 근데 백인밖에 없어요. 저 워싱턴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이렇게 대형 집회에 갔는데 백인만 모여 있는 거 나 처음 보고, 백인도 전부 다 소위 그 인종차별하는 백인들만. 깜짝, 그래서 아차 싶더라고. 맞아. 내가 이래서 불안했었는데 딱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는 뭐냐? 그럼 바이든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뭐예요? 바이든은 뭐라 그러는 거냐면 미국 크리스천 네이션 아니라는 거죠. 왜 미국이 언제 어느 대통령이 미국이 기독교인이어야 된다 그랬냐? 아니지 않냐? 미국은 여러 모든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핍박받는 사람들이 다 도망와서 누구나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미국 아니냐? 그게 자유의 여신 아니냐? 그게 왜 꼭 기독교여야만 되느냐? 그러면 미국이라는 거는 뭐예요? 와서 각자의 종교와 문화와 이런 거를 또 다 지키면서 각자 살아가는 나라이지 기독교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나라라고 또 그쪽으로 극단적으로 가기 시작해요, 또. 그럼 하나는 크리스천 내셔널리즘으로 가고 백인 우월주의로 가고, 하나는 완전히 또 기독교 국가 아니라고, 완전히 세속 국가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어디서든 끼어들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는 크리스마스가 때가 되더라도 뭐 구유 갖다 놓고 그 예수님 탄생하는 그런 뭐 인형 같은 것도 어디 무슨 시청 앞에다 만들면 안 되는 거고, 크리스마스 캐롤 나오면 안 되는 거고, 점점 또 그런 거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또 그쪽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쪽 사람들을 봐갖고 기독교인들이 봐서는 아니 이건 또 뭐야? 그럼 이 균형은 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균형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또 거기에 대한 반발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균형이 깨질 때가 되면은 항상 한쪽으로 가요. 가든가 반대쪽으로 가는 거죠. 아니면 지금까지 양극단으로 가는 거죠. 백인 민족주의, 크리스천 내셔널리즘, 네이션이라는 건 민족주의입니다, 여러분. 민족이란 말을 미국 사람도 안 씁니다. 내셔널리즘이란 말을 안 써요. 네이션이란 말은 인종한테만 씁니다. Black nation. 그러면 무하메드 알리 뭐 이런 사람들 같이 이슬람 네이션, 그 흑인들이 자기네가 이슬람들이라 그래갖고 갑자기 무슨 캐셔스 클레이인데 이름을 무하메드 알리로 이름을 바꾸고, 그렇죠? 루 엘신도라는 그 농구 선수 커림 압둘 저바로 이름 바꾸고, 뭐 이제 이런 그 흑인 민족주의 네이션으로 인종주의로 가는 거. 화이트 네이션이라는 거는 인종차별주의하는 게 화이트 네이션이죠. 그런 내셔널리즘으로 가는 게 기독교가 너무 그쪽으로 일탈할 때가 되는 거고, 반대는 세속주의로 극단적으로 가버리면 미국의 좌파들이 하는 짓들이 나오는 거죠. 그 균형을 잡아주는 게, 그 균형이 안 깨지게 잡아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미국 정치가 그 균형이 항상 깨지고, 그 균형이 깨질 때마다 큰 전쟁이나 무슨 일이 벌어지고, 그거를 다시 봉합하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와서 링컨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미국의 가장 큰 위기였던,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겪는 위기는 링컨 때 겪었던 위기하면 위기가 아니에요. 그때는 정말로 갈라져서 이게 무슨 뭐 다른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온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링컨 말대로 같은 성경 읽고 같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그 짓을 벌였어요. 그랬을 때, 그게 깨졌을 때에 링컨이 나와가지고 그 균형, 그 정치와 종교의 기가 막힌 균형을 잡아주니까 미국이 다시 봉합이 돼서 또 지금 200년을 가고 있는 거죠. 200년째를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민족주의 대 세속주의, 백인 우월주의 대 다문화주의, 인종차별주의 대 인권, 노예제도 대 노예철폐, 낙태 반대 대 낙태 찬성. 선택하기 무지하게 힘듭니다, 이거. 어느 한쪽 딱 선택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미국서 저 살아보면은요, 미국서 제일
그 소수민족으로서 겪는 제일 서러운 게 인종차별주의인데 안 당해보신 사람들은 모르는데요. 인종차별주의 당해보면 어쨌든 저 인종차별주의적인 말을 좀 못하게 하는 거, 지나가면은 이제 뭐 칭크, 뭐 구크, 뭐 어쩌고 이런 말, 그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못하게 하는, 그게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표현을 제한하는 문제들, 이런 거가 거기 있으면 야, 저런 거 좀 있으면 좋겠다 싶어. 그런데 그게 사실 있으면 또 안 되는 거더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게, 이게 답이 딱 그때그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링컨 대통령 같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간구하면서 이 복잡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거를 양심적으로 성서적으로 해결을 해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엄청난 고뇌들을 해주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와서, 그런 지도자들이 나오면은 그 깨진 나라가 봉합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 아니, 그런 지도자들이 못 나오면 나라 완전히 깨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나 보고 있으면은 저는 미국의 이 1전짜리 페니에 나와 있는 링컨 대통령 거가 진짜 예사롭지 않게 보입니다. In God we trust. 그러면서 이분이 해낸 그 엄청난 일, 갈라진 나라를 다시 봉합해서 더 큰 세계로, 더 큰 거를 미국이 상징하는 나라로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링컨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은 링컨이 만든 미국입니다. 제퍼슨이나 워싱턴이 만든 나라가 아니라 그 만든 나라의 불완전했던 부분을 노예제도를 없애면서, 그 노예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미국 독립전쟁보다도 더한 전쟁을 치르면서 그걸 성서적으로 너무나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줌으로써, 그렇죠? 만약 미국의 노예제도가 신의 섭리에 따라 생길 수밖에 없었던 죄의 하나라고 가정하더라도, 그러나 이제 그분이 정해놓으신 기한이 지나 그분이 그것을 제어하려 하신다면, 그래서 남과 북 모두에게 그 죄의 대가로 이 처절한 전쟁이라는 재앙을 내리신 것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기대하는 신의 모습에서 한치라도 벗어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전쟁이라는 이 재앙이 하루빨리 지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250년간 아무런 보상 없는 노역으로 쌓아올린 노예주들의 모든 부가 무너져 내리고 채찍질로 흘리게 한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칼로 흘린 피 한 방울 한 방울로 모두 보상받을 때까지 이 전쟁이 계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3000년 전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 진실되고 의로우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원한을 품지 않고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정의에 대한 굳은 신념으로 with firmness in the right as God gives us to see the right.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의 그 정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과업, 즉 나라의 상처를 치유하고 전쟁에 몸을 바친 분들과 그분들의 미망인과 아이들을 돌보고 우리 사이에, 그리고 모든 나라들 사이에 정의롭고 항구적인 평화를 이룩하고 소중히 가꾸는 과업을 완성하는 데 매진합시다. 이게 미국이에요, 이제. 링컨 이후로. 그게 미국이 돼버린 거예요. 미국이 된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 모두가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모델이에요. 다른 모델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구체적인 모델이에요. 그리고 이 개신교가 들어온 이 대한민국, 개신교가 세운 이 대한민국, 그렇죠? 개신교가 3.1운동을 해서 나라를 되찾으려고 했고 실제로 나중에 되찾았을 그 나라에서 원하는 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나라에서 지금 바라는 정치라는 건 이런 정치예요. 정치랑 종교가 멀리 떨어져 있어갖고
종교는 없어지고 정치에서는 종교 얘기 하나도 하면 안 되는 거가 아니고, 그렇죠? 이게 기가 막힌 균형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 균형이 없으면 워싱턴 말대로 아예 정치 자체가 안 돼요. 종교가 뒷받침해주는 그 도덕성이라는 게 없으면 정치는 아예 불가능해져. 선서 하나도 안 되는데. 그런 균형이 잡힌 정치가 그게 미국 정치이기도 하고 링컨이 만든 정치이기도 하고 하지만 기독교의 정치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건 그냥 자유민주주의예요. 다른 모델이 없어요. 무슨 다른 종교를 갖고 어떻게 하는 그런 건 아직까지 나와본 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걸로 간 거.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그 한국 정치에서 바라는 바가 뭐고 한국 정치가 어디로 나가는, 뭐 미국 정치지만 거기도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게 있겠지만은 정말 한국 정치에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갈 수가 있는가? 한국 교회가 이런 정치와 교회의 균형에 대해서 이걸 알고 있는가? 한국 정치가 이런 균형에 대해서 종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과연 알고 있는가? 그게 없으면 자유민주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는가? 우리가 항상 깨어서 더 이런 거를 계속해서 배우고 공부하고 그리고 퍼뜨려 나가야지 자유민주주의가 진짜로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국의 혁명이라는 것이 그냥 미국의 혁명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의 유일한 모델을 너무나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 역사를 통해서 완전히 구현을 해내고 이론적으로, 제도적으로, 실질적으로 구현을 해오는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얼마나 잘 받아들여서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지가 자유민주주의가 사느냐 마느냐의 를 결정하는 기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또 장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